제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엔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스그룹 친구들이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우리 뉴욕 성결교회와 우리 시온성교회 맞나요? 시온성교회 친구들이 함께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앞두고 락인? 네, 함께 같이 교제 나누고 또 예배를 어제부터 이렇게 드리고 함께 오늘 또 이 새벽 예배 자리까지 참석해 주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또 은혜 가운데 또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스더 6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 이 6장 말씀을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왕의 총애를 받았던 하만이라는 자, 그는 왕 다음 가는 2인자였습니다. 평소에 그가 이제 계략을 갖고 있었죠. 자기의 눈에 가신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심지어는 50규빗이나 되는 약 25m 정도 되는 이 장대를 밤새 준비해 놓고 또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직무를 시작하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시죠. 이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이 하만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본문은 그 극적인 반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이제 나무를 세우고 있던 그날 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5장에서 본 대로 아하수에로 왕은 그 전날에 에스더에 준비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아마 그 잔치 자리에서 얼마나 흥이 났겠습니까? 막 술도 진탕 마셨겠죠. 술에 취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술 취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술에 취하면 잠이 온다고 해요. 그게 이제 아마 그런 술에 취하게 되면 오는 그런 반응인가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날 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옛날 궁중일기를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것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그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게 참 이상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실 이 에스더의 말씀은 예부터 많은 학자들로 비판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라는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아버지라든지 이런 의미하는 표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에스더 성경을 성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에스더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 같고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하나님이 존재와 손길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긴 한가? 라는 그런 불신과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더를 보면 마찬가지로 전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하는지라. 자, 이상하게 왕이 잠이 오질 않아서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 일을 다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만의 방해로 임한 것인지 아니면 왕에게 전혀 모르드게의 공이 보고가 되지 않았던 것인지 아무렇던 이 중요한 타이밍에 이 기록을 보고 왕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이 없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자,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만약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잠이 오지 않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러나 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궁중의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라고 하면 뭔가 대단하고 큰 일이 일어나야 되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이 95개조의 방방문을 이렇게 써서 붙입니다.
자, 그러나 이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일삼고 준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그 카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공론화해서 토론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인터넷의 게시판에다가 글을 그냥 올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신경을 과민하게 경박을 가져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아주 작고 일상적인 삶, 사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하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맡은 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행동, 또 우리의 사소한 말,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큰 일에만 몰두하고 큰 일에만 신경 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간다라는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작고 이 사소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회사 일이든지 직장 일이든지 가정 일이든지 우리의 교회 일이든지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자, 왕이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내리고자 할 때 마침 하만이 입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왕이 하만에게 묻죠. 내가 큰 상을 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하만은 분명히 왕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평소 자기가 원했던 것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의 내용에 보면 그것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가장 높은 신하에게 말을 끌게 하고 도성을 한 바퀴 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카퍼레이드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왕 같은 권세는 아닐지라도 이 왕과 같은 이 명예를 한번 누려보고 싶었던 그 하만의 마음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이 하만의 생각을 좋게 여깁니다. 이왕 주는 상이라면 하루라도 제대로 높여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을 하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걸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야, 이 왕의 명령을 기대하고 있었을 이 하만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완전 마음이 무너졌겠죠. 정말 하만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계획이 자기의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차곡차곡 진행된다고 여겼을 텐데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와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는데 저 하루도 보기 싫었던 모르드게를 드디어 해치울 날이 다가왔는데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게 일이 꼬여버립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정말 이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우리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계획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또 준비한 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면 비록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약한 하만을 통해서도,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들이 악을 도모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만이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그는 친히 말을 끌고 모르드게를 태워서 도성을 돌게 됩니다. 하만에게는 그야말로 치욕 중에 치욕적인 순간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인생 역전 드라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는 역전되어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을 살았지만 하만은 역전되어 수모를 겪고 창피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계략과 그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을지라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뤄가시기 때문이지요. 악은 반드시 자기들의 꾀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올무에 본인들이 넘어지고 빠지게 하십니다. 반드시 선하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이 에스더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민족의 멸망이라는 큰 위기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나아갔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에스더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은 참 신비한 일이고, 그럼에도 너무나도 또렷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가 가득한 참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바라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접붙여진 것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오묘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어날 때의 환경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지 못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불만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더해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의 결과가 예상보다 적거나 작아도 그것을 인해서 왜곡된 가치관을 갖지 않게 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덧입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 나의 야망, 나의 욕심을 버리고 오늘의 삶에 만족하게 하시며 어리석음을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앞으로 있을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에스더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형통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우리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미주 성결교단과 지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미주 성결교단을 위해서 또 우리 202개의 미주 성결교회를 위해서 우리 미주 성결신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뉴멕시코 이덕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수련회 모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연약함 중에 있는 분들 또 온전히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과 또 가정의 구원과 또 우리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고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